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어제 날씨가 참 추워가지고 오늘 어떨까 했는데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야예배가 늦었습니다. 좀 일찍 해가지고 따뜻했으면 밖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텐데 원래는 예언 세미나를 마치고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날짜가 이렇게 안 맞아서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야예배를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준비한 예배 마치고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이 레크레이션이랑 보물찾기 준비해놨으니까 또 상품도 다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이 공기 좋은 데서 이렇게 산책도 하시고 그렇게 여유롭게 이렇게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이 승리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번 주 정말 이태원에서 일어난 엄청난 그런 재앙으로 인하여 나라 전체가 굉장히 큰 슬픔과 절망 중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이번에 156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마는 예수님 당시에서도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것이. 그런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사람들이 벌 받았다.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끔 일본이라는 나라가 미신을 많이 숭배하다 보니까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으면 저 사람도 하나님 안 믿어서 하나님 벌 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게 그 의문법을 통해서 강한 부정을 표현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사고를 당하지 않은 우리보다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태원에서 희생된 156명의 영혼이 사고를 당하지 않은 우리보다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들이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영원한 멸망,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회개치 아니하면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을 맞이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3장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두 가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나 불행을 하나님의 행위로 보려는 유혹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혹하고
잔인한 아버지로 생각하게 하려고 애쓰는 사단에게서 왔다. 지금 사단은 이러한 엄청난 재앙과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무고한 생명들을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죽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혹하고 잔인한 분이다. 사단은 이런 미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아유, 뭐 그런 하나님 내가 안 믿기를 잘했다.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이렇게 사단이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절망이나 불행 그리고 재앙은 그것들을 목격하든지 경험하든지 겸손하고 수용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귀중한 교훈들을 가르쳐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엄청난 이 재앙과 사고와 불행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헛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고와 어떤 질병과 어떠한 불행한 일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후회함이 없고 가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벌써 1년 10개월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걸어서 들어가셨는데 조금씩 이제 근육이 이렇게 빠지고 약해지시면서 결국은 이제 최근에는 휠체어를 타시고 이제 엉덩이 쪽에 또 욕창도 이렇게 생기려고 하고 언제 누우실지 참 알 수 없는 굉장히 슬프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참 그렇게 건강하셨던 아버지. 제 어릴 때 기억으로 한 번도 누운 것을 보지 못했어요.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셔가지고 정말 하루 종일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피곤함도 없이 일하셨던 그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저렇게 요양원에 연약하게 계시다는 걸 생각하면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나주교회 우리 목사님께서 한 2달 전부터 요양원에 가서 저희 아버지과 성경 공부를 하고 드디어 다음 안식 오후에 이렇게 침례식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는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침례받기가 참 어려운 분이십니다. 제가 듣기로는 젊었을 때 교회를 조금 다녔는데 자세히는 몰라요. 뭐 하여튼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뭐 사기를 당했다나 하여튼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교회와 거리를 두고 사셨고 제가 신학대학원에 원서를 쓰려고 이제 그 집에 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평신도로 봉사하면 되지 왜 목회자가 되려고 하냐. 네가 열심히 일해서 네가 네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 왜 성도들에게 손을 벌리느냐. 저희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목회자가 되는 것은 일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손을 벌리고 사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공대 전종학과를 졸업하고 그쪽 길로 가지 않고 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 길로 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서운해하시고 그러셨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참 저희 아버지의 그런 연약함 또 그런 아픔
그런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인하여 정말 감사하고, 우리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생의 길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소망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그나마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를 떠나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는,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좌로 올라가셔야 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정복자로서 그분은 승리의 전리품들을 가지고 하늘 궁전으로 돌아가려는 참이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사님을 통해서 교과를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 십자가, 지옥, 이런 굉장히 고난의 그런 삶의 역사였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을 거룩하신 정복자다, 이렇게 시대의 소망에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전쟁터에 나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 나라 전쟁에서 이기고 그 나라의 어떤 보물을 다 가지고 온다든지, 그 다음에 수많은 포로들을 붙잡아 가지고 손발을 묶어 가지고 그들을 전리품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나라의 노예로 그렇게 쓰고 그 많은 전리품들을 또 그 나라를 부강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 세상의 정복자가 아니에요. 여기 거룩한 정복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복은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빼앗는 그런 정복이 아니고, 죄인들의 죄를 벗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하늘로 데려가는 그런 거룩하신 정복자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전리품들은 구원받은 영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무덤들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저기 밥솥 그 칙칙거리는 소리도 들으면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좋습니다. 예. 아주 운치가 있고 좋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따뜻한 밥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예배 드린 건 또 참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좋게 생각합니다. 좋습니까? 네. 음악 소리처럼 들립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구원받은 영혼들을 데리고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면류관을 주십니다. 면류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면류관에 별들이 있어요. 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별들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 아버지가 침대를 받고 구원을 받으시면 제 면류관에 저희 아버지를 구원한 별이 여기 이렇게 붙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에 갈 때 뭘 가지고 가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 그 다음에 땅 하나 가지고 가는 거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들도 데리고 가지 못합니다. 다 각자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가져가는 것은 우리의 품성과 우리가 구원하는데 애쓴 구원받은 영혼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것에 너무 큰 애착을 두지 마시고 그것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용함으로 정말 예수님이 거룩한 정복자로
하늘에 가실 때 구원받은 영혼을 데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면류관에 뭐 많고 적고는 상관없어요. 다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아, 너는 5개고 나는 하나니까 나는 부족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다만 좀 면류관에 최소한 별 하나는 좀 달고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김경순 집사님도 이번에 결혼한 막내 아들, 며느리 꼭 같이 구원 받아서 이렇게 성경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는 어디고 다시 예수님 삼림하실 때 오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감람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추억의 장소도 많고 굉장히 세상적으로 유명한 장소도 많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고 다시 또 삼림하실 때는 또 그 감람산으로 내려오실 것인가? 왜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택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승천 장소로 당신이 사람들 가운데 계실 때에 자주 가심으로 거룩하게 되었던 그곳을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피로하시고 마음이 무거워지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감람산으로 쉴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산기슭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피곤하시고 마음이 무거우시고 또 기도할 일이 생기면 감람산에 가서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쉼을 얻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감람산이 있어서 우리가 피곤하고 마음이 무겁고 지칠 때 그곳에 가서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제약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애정과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인사이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다른 교회로 목회를 가면 이전에 있는 교회를 잊어먹는 것이 이게 목회 윤리예요. 그래서 이전 교회 잘 전화도 안 하고 방문도 잘 안 하고 이래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왜냐하면 또 새로 오신 목사님과 같이 또 적응하고 또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전에 있는 목사님이 막 전화하고 방문하고 그러면 새로운 목사님이 적응을 못해요. 그리고 또 새로운 교회 가서 또 그곳에 또 목회를 집중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또 서운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그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삶을 정리하시고 이제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시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아유, 지긋지긋하다 이 땅에 고생한 이 땅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 하늘에 죄도 없는 곳에 그 다음에 죄 없는 천사들과 죄를 짓지 않은 지구의 그 거민들과 이제 재밌게 잘 지내셔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지구를 잃어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두고 떠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떠난 교회에 대해서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께 막 애착을 가지고 막 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교회지만 누가 아프다든지 정말 누가 입원해 있다든지
이제 암으로 고통 중에 있다든지 하면 그건 제가 기도합니다. 필요하면 또 좋은 성경 말씀도 이렇게 또 보내주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떠날 때 두고 갈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내가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러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러분, 예수님 승천해서 하늘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제자들과 갈릴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때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승천해서 하늘로 가셨던 그대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 오실 때 UFO를 타고 오거나 어떤 비행체를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뭘 타고 오셔요?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다고 계시록 1장 7절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몰래 사랑하는 사람만 이렇게 옛날 휴거를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들만 몰래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몰래 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몰래, 그 말은 뭐냐면은 깨어있어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몇 사람만을 위해서 몰래 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한, 엄청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는 비천한 구유에서 그렇게 태어나셨잖아요. 또 예수님 태어날 때 목자들 몇 명, 그다음에 동방박사 그렇게 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스럽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그렇게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뭐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잊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피곤하고 지쳐서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줄 수 있어요.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요? 예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 제사장이나 어떤 사람들이 혹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거나 좀 서운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누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4편 7절과 8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신 분이십니다. 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자들이 기가 죽고 몹시 수치스럽게 느낄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원수들은 제자들의 얼굴에서 슬픔과 패배의 그림자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즐거움과 승리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행복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낭망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의 그 전리품으로 데려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일어날 큰 무리들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 데려간 그 몇몇 사람들은 하나의 표상이고 상징입니다. 장차 예수님 재림할 때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부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과 찬송이 흘러 넘칠 때까지 승리의 노래는 천사들의 검은고 선율과 한때 어우러져 퍼진다. 사랑이 승리했다. 잃어버렸던 자들은 찾은 바 되었다. 결국은 사랑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 연수원 저는 참 좋아요. 미스바 연수원에 오면 너무나 좋습니다. 이 잔디밭에 텐트 치면 참 좋아요. 이렇게 좋은 캠핑장이 없습니다. 일반 캠핑장은 예약해야 되고요. 또 돈 받죠. 그 다음에 술 먹고 시끄럽게 떠들고. 우리 미스바 캠핑장은 언제라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 연수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86년 9월에 지금 빛골교에 다니고 있는 박종유 장로님과 강덕님 집사님의 헌신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때 장로님께서는 나주교에 출석하고 계셨는데 생후 15개월 된 차남 이 성식군을 불의의 교통사고로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은 사망의 어두움이 하나님의 역사를 덮을 수 없다는 믿음으로 보상금 전액을 복음사업과 인재육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합해 헌신을 했습니다. 그때 드린 기금이 이 현재의 부지를 구입하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감동을 받은 많은 성도들이 땅을 팔아 헌신하고 아이들은 저금통에 동전을 모아서 헌신함으로 1987년 4월 13,000여 평의 규모의 이 토지를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낙심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할 때 감사와 찬송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미스바에 올 때마다 그걸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기 본관 올라가는 그 층계 옆에 계단에 얼마 전에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죠. 그것을 기록한. 그래서 그 전에는 이 전용 이 야영장이 없어가지고 보성, 구례, 무주 이런 데서 이렇게 야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명령에 따라 조성된 이곳을 미스바라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승리했던 그곳 미스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너무나 그곳이 소중했기 때문에 승천의 장소로 감람산을 택하셨고
재림하실 때도 그 감람섬으로 재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미스바에서 오늘 야외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수님이 감람산을 자주 가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때 미스바에 와서 당일로 와서 이렇게 산책도 하고 기도도 하시고 또 시간이 되면 텐트를 가지고 와서 지금은 좀 춥습니다만은 또 전기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만 가져와서 연결하고 이렇게 하면 또 따뜻하게 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 속에서 정말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또 귀한 곳이 이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